다 같이 주약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고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를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벽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였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 데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저희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염려하여 선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모든 걸 염려하여 선올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염병 때문에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초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뇨.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적이나 기적이나 율법이나 교훈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인물들의 삶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록이 된 이유도 하나님의 업적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할 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려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분의 마음을 알 때 그분의 그 중심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그 흥분된 감정, 격앙된 감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글을 통해서 표현하시지만 우리가 그 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그 글 속에 숨겨진 하나님 마음은 너무도 흥분되고 너무도 격앙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너무너무 흥분되고 격앙된 어조로 말씀하실까요? 주님을 떠나고 주를 찾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두려운 일이고 떠나야 될 일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아이들의 놀이문화 가운데 하나가 이 불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 추운데 놀이터가 주로 이제 야외입니다. 집 밖에 있는 거죠. 그런데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이 노는데 불을 가지고 노는 것, 즉 불단원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동네 어른들에게 발각이 되면 크게 혼이 나던 기억이 납니다. 흥분되고 격앙된 어조로 혼을 내셨는데 아이들은 혼나고 나서도 다시 불장난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모르는 아이들은 불장난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장난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더 혼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13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결과 그 모습이 터진 웅덩이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기 위해서 저수지를 여기저기 많이 파게 되죠. 그런데 이 토질이 모래와 돌이 많아서 그냥 저수지를 파고 그 위에다가 물을 가두면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바닥에다가 석회, 요즘으로 말하면 콘크리트 같은 걸 하는 거죠. 시멘트 콘크리트. 석회를 바른 다음에 이제 물을 가둡니다. 그런데 이 석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하거나 갈라져서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물을 가두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마른 저수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비가 그쳐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농사를 짓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은혜의 공급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주를 찾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은혜만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심각해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은혜가 단절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12절. 2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백성들아, 딸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하늘아 하고 부르십니다. 하늘아 이 일로 인하여 놀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늘아 이렇게 부르실까요? 주의 백성들은.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들 왜 바알을 따라가느냐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바알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주님도 참 생사람 잡으시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규의 경리기라고 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주의 백성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답답하시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늘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요즘 선생님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가 이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안 통하고 답답하면 그냥 아파트 문을 활짝 열어 젖혀놓고 고래고래 고함을 친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백성들과 이게 통역이 되잖아요. 백성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가슴을 치시면서 하늘아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결과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34절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 33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강도나 도둑, 거기 3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34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강도나 도둑은 죽여도 돼요. 그건 정당방위예요.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살인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때 그 부당함에 가난한 자들이 반기를 들고 저항을 할 때 그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참히 죽인 거예요. 정당방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들을 죽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보면은요, 참 거기 33절 여기 33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행위가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악한 여자들은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가장 악한 집단을 말합니다. 그 사이에 가장 악한 집단들은 늘 새로운 악을 배우고 연구를 하겠죠. 더 강하고 잔인한 악을 배우고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악으로 약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요즘 표현식으로 표현하자면 부지런히 악을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악을 아주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난 학원을 찾아가 보니까 그 학원의 원장이 주님 나라의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들이고 그 학원의 강사가 주님 나라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님의 백성들이 그 사회의 가장 악한 집단보다 더 강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나라인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모습은 보여주기는커녕 반대로 일반 왕국, 악의 집단들보다 더 악하고 어떻게 해요? 타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이 왜 일반 왕국 사람들보다 더 악할까요? 주께서는 일반 왕국 사람들에게도 음악이나 글이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일반 왕국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라고, 그렇죠. 그래야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더 선하게 살라고 일반 은혜와 함께 특별 은혜를 더 주십니다. 일반 왕국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혜만 주세요. 그 일반 은혜를 가지고도 일반 왕국 사람들은 그 사회를 유지를 합니다. 그 일반 은혜도 안 주시면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악해져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이런 일반 은혜와 함께 특별 은혜를 더 주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역사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주를 찾지 않고 주를 떠남으로 주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한국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한국 사람들은 일반 은혜를 공급받는데 주의 백성들은 일반 은혜도 공급받지 못하고 특별 은혜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일반 한국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일반 한국의 그 요즘으로 말하는 조폭들이 와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악하게 살 수 있냐고.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 유지하고 더 이렇게 부흥시켜야 되겠다. 좀 가르쳐줘라.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커녕 2장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죠. 역겨운 것으로, 역겹다는 말은 토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반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모하고 들어오고 싶어 하기는커녕 우액하고 역겨운 것을 여기서 토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절을 보니까 여기 2장 12절. 2장 12절을 보니까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그들이 주를 떠나서 살게 되면 놀랄 일이 생기고 두려워하고 떨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놀랄 일, 두려워할 일, 떨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받을 무서운 징계입니까? 물론 그들이 받을 징계도 놀랍고 두렵고 떨 일이죠. 그러나 더 놀랍고 두려워해야 되고 떨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역자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을 하기는커녕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놀랍고 두렵고 떨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성령 해방죄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아도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랍고 그리고 떨고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고 그들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2장 3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주인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 더 이상 주인님께 돌아오는 길은 없을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주인에게로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섭니다. 주인을 떠나서 그냥 가만히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을 찾아 나서요. 그 또 다른 주인들이 누굽니까? 15절을 보니까 어린 사자, 여기 어린 사자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16절 높, 그리고 디바네스, 여기는 애국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새로운 주인을 만났는데 그 새 주인의 이름이 하나는 애굽이요, 하나는 아수르였습니다. 당시 최대의 강국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14절을 보세요. 14절을 여러분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 14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질문이 아니죠. 네. 종이 되었다는 말이죠. 네. 이스라엘이 특히 여기 보니까 시종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시종이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종은 종의 자녀를 말합니다. 종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더 기가 막히게 만든 게 뭐냐면요. 종도 주인의 소유지만 종의 자녀는 완전한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떠날 수 있어도 시종은 주인을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자, 주님께는 이제는 다시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서 새 주인을 만났는데 그곳 주인에게는 주인님 저는 절대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백성들이 주님의 딸들이 주님을 떠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을 찾아가서 종노릇을 하는데 그것도 충성 맹세를 하고 열심으로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쪽 교회도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어떤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신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어른들은 야, 이 젊은 청년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등 따뜻하고 배부른 청년들이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 따뜻하다 배부르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이 다른 종교를 섬기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주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청년들이 등싸자고 배불러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구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가? 뭐가 문제인가? 청년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백성들이 새로 만난 주인은 어떤 주인들입니까? 그 새로 만난 주인들은 종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인들이 종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아수르는 주의 백성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성읍을 불사르고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16절 애굽은 주의 백성들의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 여러분 정수리는 이 머리 한 가운데 이렇게 가르마 있죠. 이 가르마를 정수라고 그럽니다. 신체 부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급소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정수를 상하겠다는 말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주인에게 새로 만난 주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주인을 만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줄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그 무엇인가를 새 주인은 자기들에게 줄 것으로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주인들은 종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남은 사란톨, 마지막 남은 옷까지도 다 벗겨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새 주인들의 필요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새 주인에게도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깨닫고 원주인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안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새 주인에게도 은혜를 안 주시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만약 새 주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의 백성들이 역시 우리가 주인을 바꾸기를 참 잘했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주인들도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새 주인을 잘못 만나서 종들도 망했지만 종들을 잘못 만나서 주인들도 망해버렸습니다. 주인께로부터 새 주인들에게 공급이 주어지지 않고 단절되다 새 주인들도 결핍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인이 종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종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준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밥을 훔쳐먹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주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지냐? 네, 여기 내가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네.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시니 가슴을 치시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네가 거지냐? 네. 뭐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자녀가 책망을 해도 책망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잘못을 해도 책망을 하지 않거나 체벌을 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 앞에 대노하며 자녀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렇습니까? 이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잣집 자녀가 상점에서 과자 훔쳐서 먹다가 들켰을 때, 야 이놈아,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훔쳐먹었어? 아빠에게 돈 달라고 해서 사 먹지, 응? 하면서 등짝을 막 때리시는 거죠. 그런데 더 크가 오날 때가 언제냐면 이 아이가 상점에서 과자를 훔쳐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의 떨어뜨린 음식, 남의 땅에 떨어뜨린 음식을 거지적으로 주워 먹는 겁니다. 이걸 그 부자 아빠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부모가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습니까? 그때는 뭐 정말로 대노하는 거죠. 응? 네가 뭐가 부족해서 상점에서 과자를 훔쳐먹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땅에서 남의 흘리는 음식을 주워 먹어? 네가 거지냐? 또 여러분, 부모가 언제 대노합니까? 부잣집이니까 좋은 환경에서 음식도 잘 먹여서 키도 남들보다 훨씬 크고 태권도 학원도 열심히 보내가지고 태권도가 몇 단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 가서 자기보다 키도 작고 태권도 도장도 안 다닌 그런 애들에게 여기저기 동네 북처럼 얻어맞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대노하는 거죠. 네가 키가 작기를 해, 얼굴이 못났어, 태권도장을 안 다녔어.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놈 저놈한테 맞고 다니냐?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등지고 이제는 다시는 주님과 볼 일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이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아들들이고 주님의 딸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새 주인 만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는데 그 새 주인에게 뭘 공급받기는커녕 오히려 다 뺏겨버리고 거지가 돼서 여기저기서 훔쳐먹고 여기저기서 뭘 주워먹고 이 아이 저 아이에게 얻어맞고 동네북처럼 돌아다니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고 다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를 불러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부모가 무슨 말 하죠? 네가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네가 그러고 다니면 네 애비를 내 애비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얼마나 부모가 못났으면, 얼마나 부모가 무능하면 자식이 저러고 다닐까? 그렇지 않겠느냐. 내가 동네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서 다니겠으나. 그러겠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 지금 본문에 기록된 주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반 한국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러고 다니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무능하고 못났나 봐. 무능하고 못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자기 자식 하나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오해를 받아요. 내가 저런 하나님 뭐하러 섬기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어린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린이가 가져온 음식은 일반 법칙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보리떡과 물고기는 특별 법칙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일반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반 법칙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지만 주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일반 법칙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특별 법칙을 통해서도 주시는 겁니다. 지금 간염병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염병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약이 없는 것이죠. 약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니라. 일반 은혜로 고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은혜가 없으면, 일반 은혜의 도구가 없으면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은혜의 도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그 특별 은혜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다윗아,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부족한 것 나에게 구하면 내가 안 주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의 문제는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를 찾지 않는 것이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도 주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지 않으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떤 결핍이 발생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찾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그 주어지는 은혜가 단절이 됩니다. 은혜가 단절이 되면은 우리가 주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면은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주를 찾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무슨 어떤 결핍이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생활이 불편하고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엄청난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신 하나님, 그 천지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무능하고 힘없고 나약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찾는다고 하니까 뭐 기도 많이 하자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찾는다는 말은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언제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써먹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찾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번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을 진짜 찾는 그러한 신앙을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린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다시 원주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물질 얼마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큰 환난 때에, 위기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지어다. 아멘.